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은 2절, 3절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고 여러분께서 4절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어갑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숨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보면 92편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게 그냥 설교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었을 때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구나, 또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가야 되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시편 92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만 그러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시편의 주제는 감사요 찬양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탄원이 될 수도 있고 하소연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함이 될 수 있지만 시편 기자의 공통된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의 시작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뭐가 들어가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삶의 고백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선포를 하며 시작하는 게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주의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 인자심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너그러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고 선물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두고 보자일 거예요. 두고 보자. 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자비와 너그러움과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4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사실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께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요, 또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창조와 섭리와 구원 세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의 고백이지만 작은 그림 안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셨던 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감사해요, 일이 감사해요, 교회가 감사해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백은, 행하신 일들 가운데 고백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지를,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또 반대로 10절부터 끝나는 부분까지는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가 무엇입니까?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사실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인들 중에서 얼마나 잘된 사람이 많습니까? 악인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막 망하는 것 같고 그러면 누구나 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오겠죠.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생각으로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왜 저 사람들은 잘 됩니까? 나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악하게 굴었던 그 악인들의 결국은,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잠깐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만 봐서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정령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패망할 건데 정령, 확실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된다고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예를 들어 막 속임수를 쓰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잘 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집을 막 한 채, 두 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막 갖게 됩니다. 내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난 바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확실히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등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소의 뿔은 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너와에 있는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는 것은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기름을 부어주는 의식과 그 행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들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명예를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와 힘과 명예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악인들은 언젠가는 결국은 확실히 망한다는 것처럼 반대로 의인들은 언젠가는 확실히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안 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푸념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약속의 메시지는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힘과 명예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있는데요, 의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비유로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거래요. 아까 아기는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한다고 했습니까? 풀같이 성장한다 했어요. 아기는 풀같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것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쭉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풀이 잘 자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뽑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인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상록수와 같은 것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에서 재료로 사용할 만큼 엄청나게 튼튼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수명이 짧게는 수백 년이요, 길게는 막 2000년까지 가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길이는 무려 36m까지 올라가는 엄청나게 크고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잡초는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쭉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해지면서 천천히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왜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잘 자라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시편 92편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하고 내용이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악인들은 이렇게 시편 1편도 이렇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시편 92편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이 심긴다면 반드시 여러분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서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이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안 할래 떨어져 나가버리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지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집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의인들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세상에서 나이 드시면 이제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뭐 늙은이한테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젊었을 때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결실이 있을 수 있다. 풍족하고 빛이 청정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만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오래 있다 보면요, 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안에 거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이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15절 말씀은 시편 기자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과 선포인데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바위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불의가 흠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일부터 나오는 93편, 94, 95, 99편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작하고 있는 이 92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악인은 이렇게,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스릴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악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귀한 선물과 복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이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귀한 영적 영양분을 받고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의인들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이 악인들과 의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 자라게 되고 단단해지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양분을 잘 받아먹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